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전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이는 나그네니 나그네이며 나의 나의 모든 모든 조상들처럼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5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음악인으로서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찬양대 리더로 그리고 지휘자로 발탁하여서 많은 찬양곡을 그렇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두둔 형식이란 어떤 특별한 음유를 만들어서 많은 그 시편들을 그 여두둔이 만든 그 형식에 따라서 부르게 한 것이며 바로 그 시 중 하나가 오늘 39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 12월입니다. 이 연말이 되고 또 이렇게 12월이 되면은 느끼고 말하는 것이 동일하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세월이 참 빠르구나. 너무나 빠르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 느끼며 우리가 이야기하며 또한 몸으로 그렇게 체감하며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몇 번 또는 몇십 번만 해를 거듭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끝,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이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전도사의 솔로몬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다윗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권력을 얻고 부귀와 영광을 얻었어도 그것은 손바닥만한 그러한 작은 것임에 틀림이 없고 인생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한 점에 그렇게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소망은 무엇이었냐?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음 앞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중요한 삶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삶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강도라는 그 말 그대로 자기의 악한 행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만 보면은 그의 삶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낙원에 거하게 되었죠. 이와 반대로 일생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자랑할 만큼 그렇게 산 사람이라 해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죠. 다윗의 마지막 순간 고백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며 그 인생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다윗은 지금 마지막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를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헛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인생의 허물을 말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와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삶의 초라함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위기를 겪지 않으면 다윗처럼 주께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더구나 초라하지도 않고 잘 살고 있다면 또 이런 삶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면 과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실감이 나겠습니까? 설사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사람이라도 감사를 또한 알지 못하면 자기의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절망적인지 깨닫게 될 때에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4절에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도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염려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에서도 다윗 또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일생의 길이가 손바닥 넓이 한 뼘만 하고 주님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인간의 삶은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열심히 재물을 쌓았지만 어떻게 자기가 거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39편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또 얼마나 헛되고 초라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삶을 무조건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비극적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9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바라고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겪는 순간에도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늘에 참된 소망을 두라는 것이 오늘 시편 39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얼마나 인간이 대단한지.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고자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인간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자신을 의지해서 또한 다른 무언가에 또한 인간에게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그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소망으로 삼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결단으로 최고의 복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 생명은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 100년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으셔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얻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만 믿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만 믿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영생을 위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영생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 소망이 있어야 함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확신으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밝고 선한 빛으로 밝혀주시고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의 길을 걸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바르게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무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신 주를 바라볼 때에 희망과 기쁨이,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그 시선을 통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